잠언 19장 오늘 20장 15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다 묵상이 다 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정말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딱 인생을 걸어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 인생 길인지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걷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몇 절입니까? 3절 포인트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길.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잘 보셨네요. 3절과 8절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우리 이런 삶 살았죠.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보시냐면 되냐면 모든 게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인생을 실패를 하고 그리고 큰 아픔을 겪는 모든 일들이 왜 그러냐면 다 본인이 자초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길이 있죠. 두 번째 길이 8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읽어보세요. 자, 이거를 이 두 가지 인생길을 갈라놓는 게 뭡니까? 어떤 인생은 A로 가고 어떤 인생은 B로 갑니까? 갈라놓는 그게 기준이 뭡니까? 지혜죠.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네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은 이렇게 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심리가 신기한 게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화를 자초하고 살죠. 재앙을 받기를 원해요. 안 되는 걸 원해요. 낭떠리 떨어져 죽는 걸 원해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다. 지혜가 진짜 들어와야만 진짜 그 사람은 복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은 망할 복이죠. 그들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건 다 어떤 복인 것 같아요? 네, 돈 좀 잘 벌고, 그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우리 형님 오늘 개업한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제가 왔는데요. 다 먹기 위해 삽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정말 복을 아는 사람은요, 네?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인 거를 이게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이 지혜를 사모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명철을 지켜서 명철을 지킨다는 표현을 하잖아. 그러나 명철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알아듣기 쉽게 명철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명철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지킨다는 건 주로 어디에 사용했던 말들이에요? 지킨다. 뭘 지켜? 마음을 지키는 마음 지키고 또 그렇지. 계명 지키고 마음. 계명 들어와서 마음 지켜서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마음 지켜서 계명 지키는 걸 뭐라 그래?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죠. 경외하는. 그러니까 명철을 지킨다는 건 경외를 지켜서 복을 받는다. 이게 명예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다른 말로 마음을 지키는 게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게 복을 얻는 비결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면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먹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요거를 눈치를 챈 사람은, 요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에게 오는 복이, 모든 복들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막 고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 계시죠. 아픔이 너무 심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눈 하나 깜짝. 욥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을 많이 주시고 오른손엔 부귀가 있고 왼손엔 장수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국에서 받는 복은 상상을 초월하니 어리석은 자들아 귀 있는 자는 들었죠. 아시겠어요? 네. 정말 지혜자는 현실이 천국이고 이 세상은 그냥 허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그 말씀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속에서는 말씀을 살아가지 않고 막 죄짓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세상에 네팔 제가 가봤잖아요. 우상천지예요. 근데 지진 나서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네팔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냐고. 네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네팔 그 전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내가 기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미련해요.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만들어 놓고 일이 안 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완전히 정확하게 이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경험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도 했어요. 하지 말아라. 후회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지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이거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굽은 길로 걸어간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쭉 나오죠. 어떤 경우에? 한번 보세요. 입술 패역하죠. 그죠? 입술 패역하면 돼요? 안 돼요? 입술 패역하면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든 거죠. 입술이 왜 패역해졌어요? 취해가 없으니까. 입술이 패역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그 입술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아니 열받는다고 상사한테 와가지고 부장님한테 대머리야 그러면 되겠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자기가 자기 화를 자초를 한다니까? 왜 그래요? 미련이. 자기 마음을 하나를 지키지를 못해. 감정 하나를 지키지 못해. 그 미련한 사람이래요. 자, 또 사람이 그래서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잡아봐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발이 급한 사람. 지식이 없는 소원 발이 급해. 연결시켜봐. 지식이 없는 소원 뭐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지?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근데 뭐가 빨라? 발이 빨라. 바로 가서 그냥 바로 가서 뭐 고양이 목을 만든다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될 것 같지.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그건 사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한 발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 누가 개업하라고 했어? 네가 개업했잖아. 그죠? 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놓고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집니까? 그죠? 오늘도 막 청소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죠? 이 인테리어 하는데 몇 천만 원씩을 해가지고 강단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다시 딱 3년 만에 물려주잖아요. 그냥 손 털고 나오고. 지식이 없는 소원 급한 발 어떻게 돼요? 누가 개척을 하래? 개척을 하지 말아야지. 누가 개척을 하래?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여기 인테리어 얼마 들었죠? 인테리어 얼마나 이뻐 인테리어. 여기 돈 얼마 들었나요? 그냥 대충 바르면 되죠? 현수 막 쫙 걸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가난한 주 친구가 끊어지고. 가난한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말미암은 핍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끊어져요? 친구가 끊어져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되십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네? 그러면 안 되지. 자, 어때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또 나와요. 거짓 증인, 거짓말. 또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해. 되겠어요? 야, 너 곧 망하는데 사치하면 어떻게 해? 네 사업 조금 있으면 기울어지는데 너 사치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이 적음을 해도 부족할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죠. 거기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잖아. 이게 다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심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의 이슬 같아.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심 같고. 아니 이거 당연하죠. 왕인데 뭘 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 그래 안 그래? 왕인데 뭘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소리 크게 질러요? 그렇게 뭐 연골 찍거나 귀신 쫓을 때 소리 크게 질러요? 뭐하러 크게 질러?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는 건데 주님이 옆에 이렇게 바로 계시는데 뭘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요? 왕이 뭐하러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냥 아유 쟤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뭘 그렇게 소리를 하고 누구만 혈압 올라? 자기만 혈압 오지. 그리고 왕이 은택을 베푸는데 그 뭘 대단하다고 공치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왕이 은택을 베풀면요 그 고맙다고 생각하나? 어? 왕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러지. 톨비 그 다 안 내고 왔지. 근데 막 감사해? 문재인 대통령 넘어갔어. 이런 은인이요. 너 감사해? 뭘 공치사를 해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 갖다 주고 욕 먹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산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굴도 막혀요. 알겠어요? 이런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이 하지 말고 그런 거 밑에 사람이 하고 대통령은 좀 그거 굵직굵직한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알바비 올려주는 것보다는 알바자를 많이 만들어줘.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박수 받고 이렇게 해야 돼. 누구 잘못이에요? 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 이 미련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는 재앙이야 재앙.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아들 책임이고 그 아비 책임이죠. 아들을 잘 가르쳐야지. 응? 아들 잘 가르쳐야지. 아들! 다시 한번 읽어야 돼. 미련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시원하다. 오,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이에요. 여러분, 이 다투는 아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언제 생겨요? 이어떨어진 물방울이라는 물방울은 어떻게 해요? 맺히죠. 맺히면 뚝 떨어지죠. 또 맺히죠. 뚝 떨어지죠. 이 다툼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여자이기 때문에 자, 미련한 여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 연단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참아야 안 참아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불평해야 안 해요. 불평해요. 조그만 몸이 힘들어도 불평해요. 이거는 마음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음란도 있어요. 이 여자는요, 지아비의 수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이 미련한 여자랑 같이 살면은 굉장히 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숙한 여인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솔직히 잠언 묵상이제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요, 다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 다 얘기를. 부지런히 일하는 게 왜 현숙한 여인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여자는요, 마음이 연단이 되고, 정말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게으름이 없고요, 성실하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죠. 그게 다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그 속에 지혜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다투는, 이제 보세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요, 이틀 안에 다시 짜증낼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죠. 이틀 안에 다시 짜증낼 거예요. 마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 현숙하지 못한 여인들, 이틀 안에 다시, 지금 웃고 있지만 속지 마라. 이틀 후에 또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여자고요. 이게 미련한. 마음 연단이 하나도 안 되고, 마음 연단.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힘들지. 조금만 뭐가 불편해도 막 짜증이 올라오지. 말 좋게 안 나오지. 이틀이 멀다고. 여기서는 좋을 때는 막 좋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또 올라와. 이어 떨어지는 거. 자,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인 거죠. 자, 누구 탓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명철을 지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 가난해도 어떤 사람? 성실이라는 것은 원어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정직한 게 복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곧 구해질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로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난해도 절대로 속이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그래서 명철이죠. 복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정직하면 복을 받아야 말이에요. 그게 명철이니까. 그죠? 복 받죠?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 책임이죠. 말씀 덕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당연하겠죠? 이 사람 어떻게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잠언 묵상하면 돼요. 인자와 진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미인, 제가 설교했죠?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이웃 가난한 것까지 다 챙겨요. 그리고 말은 양약처럼 해요. 얼마나 이 사람 보면 진짜 내가 이 지혜자의 인격에 완전히 인격 같잖아요. 진짜 이래야 된다. 이게. 양약이라는 게 뭐야? 치료해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너그러운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된 마음에서 진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너그러운 거예요. 관용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아까 다투는 여인은 관용이 있어요, 없어요? 너그러워요, 너그럽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심정지를 그냥 돼요.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 힘들겠죠? 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 친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제가 퀴즈를 냈던 것입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장현주 집사님 선물. 어떻게 카놀라유를 알았대요? 내가 이게 선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놀라유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오는 기름 부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쉬니엠이 그죠? 몰라요. 이거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 퀴즈를 냈는데 이거를 바로 근데 전양반이 저거 어떻게 맞췄는지 그 비밀을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오늘 들었잖아. 어떻게 맞췄는지 알아? 제가 명절 때 말씀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40분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명절 때 기도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왔는데 그냥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나 봐.
그게 생각나서 바로 카놀라이죠. 그때 선물 세트 빡.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뒤에 게으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 사람은 느슨한 사람이 아니야. 그죠? 목회자가 얘기한 거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그냥 씩씩씩씩 지나가 버리지. 근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얘기를 명절 때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이게 나사가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사람이지. 태만이 뭐예요? 느슨해져 있는 거죠. 게으름입니다.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하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물질이 있고 또 물질을 진짜 자린고비처럼 사용하지 않고요. 진짜 자꾸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당연히 친구 많아지는 거죠. 이게. 왜? 취해가 있으니까. 왜?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 그죠? 노하기를 더디해. 이게 슬기 맞죠? 허물을 용서해. 자기 영광 맞죠? 허물을 용서하면 누구 영광?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죠? 다투는 여인. 자기 허물이죠. 그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영광.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정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알겠죠? 빨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감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감추세요. 내 남편이 말씀 본다, 내 아내가 말씀 본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마. 꽉 잡아서 옷을 감춰요. 알겠죠? 네. 자, 어때? 그래서 제목 뭐예요? 내 탓이요, 말씀 탓이요. 이게 제목이에요. 여기 핵심, 지혜를 얻어 영 얻은 사람에서 명철을 지켜 복을 얻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자, 화요일 날 본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평범한 것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자, 게으른 사람 나오고요. 어떤 사람 나와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렇지, 그거예요. 그게 두 갈래 길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길을 스스로 굳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명철을 지키는 사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먼저 게으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제일 관용물 베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뭐예요? 게으름인데 놀라셔야 돼요. 게으름은요 아주 악한 것이고, 게으름은요 거만한 자하고 똑같은 거고요. 게으름은 어리석은 거고요. 게으름은 미련한 거고요.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것도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악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거만한 자예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게으름을 그냥 막 넘어갔지. 말씀 묵상할 시간에 잠을 오래 자. 공부할 시간에 잠을 자. 악한 사람인 거야. 움직이질 않아. 순종을 안 해. 지금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시간을 낭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해. 할 일을 앞에 두고 안 해. 거만한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저에 대한 이 문제, 이 게으름에 대한 이 문제를 정말 오늘 이 본문과 수요일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계속 의문만 가지면 좀 며칠 지나면 그걸 해답을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게으름이 악인데 솔직히 게으름이 왜 악이지? 그랬더니 세상에 게으름이 우리가 그동안 미련한 자, 악한 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놈이에요. 이게. 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얘 해놓고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이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서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할 거예요. 한 번만 미리 잠깐만 봐봐. 미리. 자, 수요일 본문 11절 봐봐요. 20장 11절 봐봐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라. 뭘로? 자기 동작으로. 즉 행함. 근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악한 놈인 거예요. 자, 어때? 악해요, 악하잖아. 게으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밀한 악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악이 바로 이 게으름이에요. 이거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10분도 이거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세요. 게으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봄을 위해서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야지 이걸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르면 씨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해줘요? 당신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완전 독보수 같은 놈이에요. 이게 우리를 아주 은밀하게 속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놈. 게으름. 알겠어요? 무섭죠? 제가 이거를 이거 완전히 이게 미련한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요. 너무너무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으름이 뭐지? 그럼 게으름이 왜 오지? 도대체 게으름이라는 게 뭐야? 여기 나태하다는 원어를 내가 찾아봤더니 태만, 레미안데 느슨함, 태만, 사기, 속임이에요. 자, 어때요? 게으름. 우리 속였죠? 하나님 앞에 은근히 사기치는 거죠. 사람 속이는 거죠. 별로 이렇게 티 안 내고, 그죠? 뭐 은나는 것도 아니잖아. 도둑질도 아니잖아. 난 미워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 못하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일을 절대 불순종하게 만드는 너. 그게 태만. 이게 느슨인데, 여러분 느슨이 뭐죠? 느슨해.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이미 시간이 늦었어. 예배 시간이 지금 30분인데 늦었어. 근데 지금 10분 전이야. 지금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머리 감으면 이런 시간이 어딨어. 그냥 하고 탁 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건. 그리고 이거 밟아도 늦는 사람. 근데 10분인가 보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누워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건 완전히 나사가 풀린 거예요. 느슨함. 알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어떻게 해요? 빨리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느슨함이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 어떤 목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느슨하게 시간 낭비하죠.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사람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맨 밑에 내려가요. 맨 밑에. 보이세요? 때리라. 때리라. 보이세요? 네, 거만한 자를 때리라. 때리라. 명철한 자도 견책하라. 견책하라. 맨 마지막 29절. 심판은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돌려요. 하고 때려요. 저리 서라!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알겠어요? 요거 묵상하고요. 와,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거만한 자를 때리시고 명철한 자는 견책하시는 분이신데, 매맞기 전에 부지런.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야, 나한테. 일단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이제 뭐예요? 등에 이제 하나님의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거지. 빡! 심판이 오겠구나. 자녀들도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말로 타이르고 계속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다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들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매를 드는 겁니다. 너 이리 와라.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맴매데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구나.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똑같구나.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나사가 풀릴 때 주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주께서 등에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신 바짝 나가지고 눈물 깨나 흘리겠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겠죠.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매 맞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이 게으름 뜯어 고치고 그래서 뭐라도 하라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내가 못하겠잖아. 가장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교회를 나오세요. 오케이? 우리 예진이가 잘하잖아. 교회에 나와서 묵상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하는 거야. 뭐가 동작이 움직였지. 그죠? 교회까지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벌써 깨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결단이 됐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각자가 알아서 영성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개인 기도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새벽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말씀이 자기 상태를 자가 진단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안테나가 딱 서가지고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이끌어가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뭐 하나의 장치처럼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그럼 예배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예배 없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무너지지 않으려고 주일 만들어 놓고 수요 예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렇게 돼요. 물론 여기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밑바닥의 베이스에 이 마음이 날로 세워지는 주님과 독대하면서 1대1의 그런 신선한 영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가 모이는 게 예배라고요. 아멘. 예배자는 삶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각자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그러죠. 아멘.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배. 그런 예배만 받으신다. 아멘.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나오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집안에 꽁꽁 숨어 있으면요 안 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겁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를 나와서 묵상이라도 교회 와서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라도 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이거 부셔야지, 안 그러시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박차고 들어가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차고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하늘의 신비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멘.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세요. 아멘. 거기에 올인하세요. 아멘. 더 집중하시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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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한 느슨하고 나사 풀린 사람이 되어서는 등에 채찍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봐봐요. 가난한 자까지 다 챙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빌려줬으면 하나님은 갚는 분이 안 갚는 분. 하나님이 돈 떼먹는 거 봤어? 절대 떼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기고요. 벌써 계명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봐봐요. 아까 자녀들은 안 가르치면 자기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성원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죽이지는 않을 거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희망이 있은즉. 그죠? 이러면서 계속. 그런데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건져주면 안 돼요. 자,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사람 자꾸 봐주니까 버릇이 어떻게 돼요? 또 그 짓을 해요. 또 그 짓을 해요. 너무 맹렬하게 해가지고요. 막 겁을 먹으니까 막 애한테 막 죽고 그냥 봐주고 그러잖아요. 집 나간다 그러면 그냥 막 쩔쩔쩔거리고. 그걸 계속 봐줘가지고요. 걔가 계속 버르장머리가 없게 돼요. 노하기를 맹렬하게 한 사람은 그냥 단호하게 좀 희생을 각오해서 살려준다. 내버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고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계속 봐주니까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꼼짝도 못할 거야. 요거를 무기로 쓴다니까. 절대 봐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행실을 조심하지 않죠. 자기의 노, 이런 거. 지금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노하는 거 하나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자 다 도와주고요. 노할 때 노하지 않아요.
자녀들 잘 살피고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21절에.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마음에 뭐만 많아요? 계획만 많아요.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마음에 계획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계획만 하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질 않아요. 여호와의 뜻이 서지를 못해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 경외는 니꼬르 생명이고 생명은 족한 삶을 살게 되고요. 재앙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가? 여호와 경외가. 그러면 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요, 이거예요. 눈치챈 사람은요, 벌써 눈치챈 사람은요, 요렇게 살아요. 요게 지혜자예요. 학함, 현명한 자, 현자라고. 현자씨? 오 현자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현자예요. 알겠어요? 네. 요렇게 살면 복이 있는 사람. 알겠죠? 네. 자, 게으른 사람 보세요. 24절.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요. 먹으러 가자고 나가자고 그러는데도 귀찮다고 안 나가는 놈들. 욕갑니다. 아니 어떻게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귀찮다고 안 나가. 야 이게 사람이냐? 아니 야 먹으러 가자는데 안 나가? 이런 인간은 한 일주일 굶겨야 될 줄 알아요. 아니 먹으러 가자는데 귀찮다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태함과 느슨함과 태만함의 결정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때려라. 이 미련하고 이 게으른 사람 때려라. 근데 여기서 때려라 그러는데 거만한 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욕을 먹는다고 그랬잖아. 잠언에. 그죠? 근데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내가 능력을 받을 텐데. 이거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높은 때려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때리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때리는 거하고 여러분끼리 서로 때리는 건 틀리잖아. 그렇죠? 여러분끼리 서로 때리면 어떻게 돼? 싸움나 시험 들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제가 때리면 어떻게 해? 그래 순종하죠. 왜? 제가 말씀 보는 사람이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주님께서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때릴 때는 오죽 말을 안 들어서 때리겠냐고요. 정신 번쩍 나게 딱 때려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왕 같은 사람 때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견책하는 겁니다. 훈계, 조언, 충고, 책망, 견책하는 거예요. 자, 명철한 자도 견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명철한 자는 견책을 잘 받아야 안 받아야 돼? 잘 받아요. 잘 받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10개, 2개, 3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누구 눈치 보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제가 말씀을 사랑해요. 서로 그리스도가 목표인 곳이기 때문에 제가 눈치 보고 말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너무 돌을 많이 먹여서. 오늘 이게 접시를 땄는데, 집에서 접시를 땄는데, 조그만 한 개의 겹시, 뭐가 이렇게 자체 물량인가 봐요. 근데 되게 조그만 게. 근데 이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 뭐 안 닦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거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음식 하나 나오는 것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먹기가 어려운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왜? 지혜가 없습니다. 그죠? 그치 얘들아? 저때 묵상한다. 묵상 똑바로 안 해! 그렇죠. 던졌잖아 막. 그치? 묵상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밥을 먹기 좋게 줘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거기다 돌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놓고 왜 못 먹어? 먹어야지. 씹어 먹어! 아 정말 이 설교도 음식인데 정말 먹기 좋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먹는 사람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고 제가 이거 자 봐봐요. 음산지 말씀인지 잘 봐봐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자 봐봐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뭐하러 맨날 묵상해. 직접 들으면 되지. 어때요? 이런 거 들으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뭘 하면 좋을까요? 때리는 자와 맞는 자입니다. 때리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맞는 자는요? 얘 미련한 사람은요? 계속 맞아요. 똑바로 좀 해라. 말씀 좀 묵상 좀 해라. 죄 지으면 안 된다. 정신 좀 차려라. 좀 네 앞길 좀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그게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고 항상 앞장서죠. 앞장서서 미리 해야 될 걸 미리 얘기해 주죠. 그리고 앞장서서 계속 어떻게 해요? 안 따라온 사람을 계속 끌어주죠. 그리고 안 따라오면 정신 차려! 하고 매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이쪽이지 이쪽.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 계속 끌어주죠. 요게 때리는 사람이에요. 요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은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네가 복을 받고 네 인생이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훤히 아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때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사람입니까? 때리는 사람입니까? 이 때림은 나쁜 때림이 아니죠.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잘 들어, 젊은이들. 너희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듣는데 뭔 얘기를 하면 아유 그냥 막 얼굴 표정에서 막 나타나. 너희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들은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가 너희들의 부모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너희 부모님의 입에서 칭찬의 소리가 나와야 돼. 아우 우리 애는요 정말 쟤는요 우리 다솔이는요 갔다 와서 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도서관 갔어요. 그런 애들 꼭 좋은 대학 들어가죠. 내 고등학교 3학년짜리 강투사 때 했는데 수련회 같아서 그렇게 은혜 받고요.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애가 없어졌어. 왜? 알고 보니까 도서관 가 있대요. 새벽 7시에 문을 여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피곤해서 하루 정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 가요. 걔가 형상이에요. 연대 들어가서. 그리고 원주 캠퍼스지. 부모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잔소리를 안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잔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네가 지금 맞는 위치에 있다는 거야. 지혜롭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길을 자기 스스로 잘 챙겨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지. 왜 부모가 잔소리를 해야 되냐고. 다 컸는데. 그래 안 그래? 부모가 왜 너희들의 인생인데 왜 부모가 너희들한테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냐고. 그동안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했으면 그만이지. 애야? 애? 아니잖아. 근데 왜 부모가 자꾸 신경을 써야 되냐고.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너희들의 인생 뭘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놀라니까 누가 놀지 말라고 그래. 놀으라고. 그런데 너희들의 앞날을 계획을 하면서 놀란 말이야. 놀으라니까. 너 놀지 말래? 심야 영화를 보던 새벽 4시에 들어오던 놀아라. 네가 할 일은 네가 똑바로 해야지. 근데 네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해놓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 부모님 입장이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님 입장이 어떻게 있어? 부모님 입장이 그냥 I'm so happy 할까? I'm so happy 하지 않잖아. 그치? 그게 뭐야? 그런 사람은 맞는 거야. 맞아야지.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요, 거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이거를. 훈계를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후회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좀 지혜로운 부모님은 너희들이 미리 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감이 안 올 거야. 봐봐. 지금 감이 안 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너희들 보면은 네가 1년 후에 2년 후에 닥칠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주님이 항상 저를 교훈하실 때요. 항상 여러분 12세 예수님이 되는 어제 꿈꾸다 또 내가 배웠거든요. 왜 주님께서 나보고 12세 예수님이 되라고 그러지? 알고 보니까 저번에 한번 혼날 때 너는 카페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카페에서 막 묵상 많이 했잖아요. 너는 성전에 앉아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12세 예수님 어디에 가서 앉아있어? 성전에서 앉았지. 그러네. 성전이 아버지 집이 말씀이지. 너는 거기에 앉아있어. 카페에 앉아있지 말고. 12세 예수님이 되라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걸 2년, 그래서 처음부터 벌써 1년차, 2년차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건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왜?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니까. 은혜 주시니까. 근데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걸 그게 되냐고요.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열왕기상 묵상해야 아는 거죠. 열왕기하 묵상해야 아는 거죠. 욥기 묵상해야 아는 거죠. 잠언 묵상해야 아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묵상 1년차, 2년차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몇 년 후의 일을 미리 내다봐요. 그리고 지금 준비해. 자, 3년 준비한 사람이 셉니까? 1년 준비한 사람이 셉니까? 3년. 자, 10년 동안 그 책 하나 만들려고 여기다가 10년 준비한 사람이 책하고 1년, 아니 6개월 대충 싹 써가지고 나온 책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영원히 남을 거고요. 이거는요, 곧 품절이에요. 준비 많이 한 사람은요, 못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얘기하는 거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사람이 보는 식견, 안목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접수해서 이해를 못하면 물어보고 마음에 일단 이해한다면 마음에 담아도 적어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떠오릅니다.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꾸 나이 많이 든 분들에게 자꾸 질문을 해요.
목사님한테 너희들이 앞길 질문하면 득이 될까 안 될까? 득이 되지? 그지? 또 우리는 또 사모님이 있잖아. 응? 울트라 파워 캡션 사모님.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왜 미련하게 그렇게 질문을 안 하니?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응? 그잖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님 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금 길 제를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악한 짓은 혼자 하는 거지. 그러면 너네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절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발 좀 마음을 열고 지혜의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명철의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나예요, 주님이. 주님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길로 가면 틀림이 없거든요. 왜? 주님은 10길, 20길을 먼저 앞서서 다 내다보고 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때리는 자, 맞는 자. 자, 수요일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빡 깨졌죠, 오늘. 자, 여기 보세요. 계속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거만 포도주가 있고요. 고함 독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또 거만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멸하는 거거든. 경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느슨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든다는 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거만하게 살고요. 이 고함치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왕의 진노가 나오는데 왕을 노하게 만드는 사람. 자, 왕을 노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미련하죠.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괜히 잠자고 있는 사자 코트를 확 뽑아봐. 죽지. 빨리 도망가요. 자, 이런 거. 그리고 또 다툼 일으키죠. 자꾸 다툼 일으키고 가을에 밭 갈지 않아. 자, 봐봐. 가을에 왜 밭을 갈까요? 이 가을이라는 거는 정말 이 추수가 지난 가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밭 갈아야죠? 한번 봐봐요.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추수를 했는데 또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사람이죠. 게을러요? 게을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거둘 때 추수예요. 여기는요. 서로 같은 가을이 아니에요. 여기는 추수 때예요. 수확물을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왜? 해야 할 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놓친 거예요. 제때 밥 먹고 제때 열매 맺자. 묵상책에 제가 꼭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사람은 이제 얻어먹기 없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있어. 지금 뭔가를 해야 돼.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 지금 토익 점수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차근차근 올라가서 그 나이 때 해놔야 돼. 그거 지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미련한 사람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명철한지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략도 명철한 사람은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깊은이라는 것은요,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모략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명철한 자는 그것을 다 알아채는 거예요. 요게 바로 명철한 사람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잘못 가고 있네. 많이 변했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그리고 6절에 이거 나와요. 뭐하고 연결시키면 돼? 여기다 연결시키면 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는 이 충성된 자. 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요.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7절이고요. 의인입니다. 자, 9절에 마음 정하에서요.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추, 한결같은 에바. 앞에는 돌이고 뒤에는 에바예요. 한결같음이 뭔지 알아요? 원어가 보석입니다. 사파이어 할 때 그 돌이라니까 보석. 모퉁이 돌 할 때 그 돌이라고. 이 한결같음이. 이게 뭐예요? 한결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충성된 자. 이렇게. 영수제가 빡! 그래서 명절 때도 우리 성도들 한결같아요. 명절 때도 묵상해요. 명절 때도 영성을 잃어버리죠. 한결같죠. 명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씀 보는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명절 보면서 계속 뭐 들고 다녔어요? 묵상집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친척집에 가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큰아버지 집에 갈 때 아빠 묵상집 들고 가냐 안 들고? 들고 가죠? 거기서 묵상. 계속 항상 한결같은 여기서 완전. 자, 충성된 자는요 애라도 자기 동작으로 품행과 정결을 표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 그런데 그 온전함이 한결같은 거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 내가 이걸 보고 정말로 이게 막 용기가 막 일어나고 게으름 깨달았죠. 그리고 한결같은 깨달았죠. 이래가지고 오늘 이게 완전히 튀어오르는 거야 지금. 계속 막 성령이 예배드리기 전에 계속 머리 느낌 알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갈 때 집사님 갈 때 내가 막 차 타고 갈 때 막 좀 약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방언 예, 막 미친놈 같죠? 막 혼자 옆에 있고 막 가면서 몰랐죠? 눈물 흘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 내가 붙잡을 게 이건데. 이 충성된, 주님 앞에 이 소원이 올라오는데, 주여, 제가 한결같은 충성된 자가 되길.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자, 듣는 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죠?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 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건 사는데 좋지 못하다가 뒤에 가서 어떻게 해? 뒤에 가서 좋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야? 충성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지식 빼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쁘다 이래놓고 내가 그 올린 걸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른다니까. 그 뒤에 가서 뭐야? 이거 써먹어야지. 그 써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물건 살 때는 너무 나빠. 그리고 뒤에 가서 야 이러지. 이런. 세상에 네 글을 딱 복사해 가지고요. 맨 밑에 이동부 복사만 싹 지우고 딱 써먹는 사람. 좀 테이블을 달아줍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겉으로는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들을 귀 그래서 정치하지 못하고 나쁘다 그러다 뒤에 가서 막 이거 그대로 따라하고 묵상 따라하고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니면 게으른 자 돼야 돼요. 아니면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돼야 돼요.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퇴치 운동. 제가 이거 보고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첫 번째 뭐야? 무지. 말씀을 모르는 거. 이 무지를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게으름.
게으름은 사악한 겁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하고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는 이걸 몰라. 게으름, 퇴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염려, 슬픔, 퇴치. 이건 뭐야? 게을러서, 말씀 몰라서 오는 영적인 독가스가 염려예요. 왜 염려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요? 응? 우리끼리만 공유합시다. 얼마나 이게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여기까지만. 선택받은 게요. 응? 내가 그 선교사님 글 하나 올려줬죠. 페이북에 내가 해가지고. 응?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응? 저 방송 듣는 사람 궁금해 죽는다, 이제. 여러분, 하여튼, 응?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요. 넌 자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안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요. 그렇지, 여기가 어떤 거지?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선교사님도 보니까 직접 음성 듣고 걸어가는 분이에요.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아주 특별히 선택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런 음성을 듣고도 진짜 순종을 좀 해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했는데 안 가르쳐준다. 너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어떤 것인지. 아멘. 응? 정말 저분을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저도 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거 알아봤자 너 교만밖에 너 하겠냐 네가.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그죠? 겸손하게. 내가 제일 못난 놈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냥 겸손하게 그냥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나머지 다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그냥 주님 안에서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자라나면 되지. 그걸 뭘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염려 같은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제 염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것은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뭐를 염려하는 거죠? 내가 주님 더 닮지 못해서, 말씀의 지혜를 너무 몰라서,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작아서, 이런 것만 염려하시면 다 될 줄로 알아요. 아멘. 다른 것들은 염려하는 게 여기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제가 참 슬픔이 많고 염려가 참 많은 사람. 그 열왕기사가 그 놋 같은 인생을 묵상하는 바람에 내가 온전하게 갈 자신이 없더라고. 너무 내가 염려하고, 너는 앞에 거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할 거를 제대로 하라는 거지, 주님. 너무 미리 염려를 끌고 와가지고 나는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나가, 이러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지키시겠구나. 응? 하나님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시는 의인이겠구나. 그 생각하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퇴치해, 염려를 이제. 아멘? 아멘. 퇴치하고요. 이제 또 마지막 뭐예요? 죄. 아직도 네 속에 남아있는, 흔들리는 그 죄. 요런 거. 요 세계 4대 퇴치 운동. 요거를 내가 다시 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다시 튀어 올라가야 돼. 부지런히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그냥 교회로 출근 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할 일 하고 책 쓰고 하는 거야. 아유, 으쌰 할렐루야. 따라해봐. 으쌰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키니까. 그래서 오늘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제목은요, 실로 한결같은 보석. 실로 한결같은 보석이 되자. 아멘. 충성스러운 자. 그래서 말씀 탓이요, 내 탓이요, 때리는 자, 맞는 자, 실로 한결같은 보석.
이렇게 오늘 잠언을 정리하시고요.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사파이어 보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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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게으름 악한 것 깨달았습니다. 주여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열심으로 날마다 기어올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아버지 곧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